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27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정말 오래전 찬양인데요. 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주목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그 문제에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는 게 아닐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나누면서 성령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안에 이름 주신 주, 우리 안에 이름 주신 주, 믿음 안에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니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님과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령을 자라게 하시니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님과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빠른 찬양하니까 갑자기 한규 형제가 생각이 나네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슈퍼 드러머로 성장해서 막 드럼 이렇게 치고 있을 텐데 참 많은 게 아쉬워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과 주변의 상황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진하며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야 일어나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심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한복판으로 퍼져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교회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네, 우리의 마지막 한 곡 이렇게 찬양할 건데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갈등의 이야기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모든 교회들 나름의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들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갔겠죠. 완벽한 공동체는 없겠지만 안전한 공동체가 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심는 사람들이, 또 심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시니 우리 그 나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행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 찬양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옆에 있는 승현 자매랑 가연 자매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세미 자매네 집까지 수원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재밌게 막 놀았다고 하는데 옆에 타고 가는 승현 자매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뭐랄까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연자매와 승연자매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미자매와 가을이와 한규형제를 보러 갔을 때 또 그 방문한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환대했던 그 가정,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했던 게 아닐까. 많은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이지만 바로 그 순간 여전히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뭉클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삶들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에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는 살고 싶어요.
위해서 땅에서 하늘 뜻으로 사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내어진 자리에서 혼자 많은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땅에서 하늘 뜻을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혼자 많은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우리 이 시간 더불어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독일 신앙을 위해서 또 세 번째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의 재확산이 잘 막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잘 극복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나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연휴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답답함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으로는 가족들을 섬기고 밖으로는 기도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10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잘 준비돼서 우리 함께 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고 우리의 헛된 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위로가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읽고 기도로 살아내는 독일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의 확산이 멈춰지고 우리가 정말 조심하여서 이번에는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우리가 우리 급만 잘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긴 연휴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함께 오래 있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안으로 우리가 또 가족들을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연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밖으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셔서 예배 방송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모이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자리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앞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예배 전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하셨죠? 네, 광고에 좀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것들이 좀 생겨서 다시 광고만 따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아무래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주말로 갈수록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 그런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좀 착오들이 생기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던 곳은 승연자매 집, 이사간 집에서 촬영을 한 거였고요. 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승연자매 부모님께도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소식 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거리두기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중이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또 예배 자리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카톡방 읽기 카톡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좀 느슨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함께 읽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저희 장모님 그리고 김은경 자매의 어머님께서 수술 잘 끝났고 이제 토요일이죠. 어제죠. 어제 이제 그 부산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셨습니다. 이제 재활이 필요하고 또 한동안 또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곁에서 뭐 엄마의 아픔, 뭐 병원 치료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병간호했던 우리 은경 자매를 위해서도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지난주 녹화에서 편집된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우리 지훈 형제 정규직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라고 광고를 제가 미리 하고 있는데 아직 녹화하는 시점에는 아직 발표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광고했는데 이거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 졸였던 우리 지은 부부에게 다함없는 기쁨과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지훈 형제의 정규직 전환이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오랫동안 맘졸이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단톡방에 기도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더니 우리 정말 지훈 형제 처음 뭐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정말 많았더라고요. 감사하고 맘졸이며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곁에서 노심초사했던 우리 지은 자매 그리고 또 혼자서 그 모든 감정들을 겪어야 했던 우리 지훈 형제에게도 마음껏 축하와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곁에서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2시에 예배 드려볼 생각이니까 여러 가지 처음 하는 거니까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 참여해 주셔서 모두 함께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교영제 광주 출장 3주 출장을 광고 드렸었는데 한교영제 출장이 추석 이후로 연기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30일 연휴에 시작하는 날 우리 가을이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옵니다. 네, 어느새 건강하게 훌쩍 커버린 우리 말하는 요정 우리 가을이의 생일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행전서신 갈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갈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이동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늘 명절 때가 되면 이 제사에 관한 여러 글들이 막 올라오곤 합니다. 인터넷상에 막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죠.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고부 간의 갈등, 혹은 뭐 세대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혹은 장손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 이런 갈등에 관한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근데 그런 글들 읽을 때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은 공감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그것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목사인 남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공감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브런치에 올라온 오싹한 제사라는 제목의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와,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강화길 씨의 음복이라는 소설을 인용을 하면서 이 브런치 작가 나름의 소회를 적곤 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달갑지 않은 제사 자리에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가 딸에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나는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고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소리를 지르는 이야기가 지금 시점 이야기가 아니라 이 치매 걸린 할머님의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신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너 정원이 재수시키지 마라.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지가 무슨 약대를 간다고. 뭐 이런 너무 어색했죠. 인정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 이야기를 탁 던져요. 이 달갑지 않은 제사상 앞에서 온 가족이 그 할머님의 한마디로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이 소설 속 주인공인 며느리는 이 남아선호 사상의 희생양으로 살아온 이 시고모님, 즉 정원이,
그러니까 이 충격으로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봤고요. 그 옆에서 시아버님이죠. 그 고모의 오빠가 될 텐데 그 오빠 시아버님이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좀 견디기 힘들었던 이 며느리 주인공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남편을 올려다봤다. 그가 참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심하게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야 나는 알아차렸다. 너 아무것도 몰랐구나. 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아주 오래전 기억이었던 이 시고모님에 관한 날선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자리에서 오빠인 시아버님은 침묵으로 그냥 고개를 떨궜고,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할머니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님과 며느리인 자심과 시고모님, 요 여자들만 이해하는 그 침묵의 순간을 이렇게 소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남자들 아무것도 몰랐구나.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 저희 누나가 저에게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누나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아는 아빠가 다가 아니야. 네, 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었을 때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를 몰랐었는데 이 글을, 브런치 글을 읽고 나서야 이게 이런 의미일 수 있겠다. 결국 나도 남아선호 사상의 수혜자였으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을 뒤늦게서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랬나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새 교회에서 약 16년 동안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부교육자는 살아남으려면 귀 막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심심치 않게 했었거든요. 이 교구장님들끼리의 갈등과 경쟁에는 눈 감아버리고, 교회에 불만을 터뜨리는 청년들의 말에는 귀를 막고, 그리고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이겨내게 하실 거야 라는 말로 침묵함으로써 그저 좋은 사람으로, 좋은 목회자로 남으려 했던 게 아닐까. 결국 그것은 갈등을 외면하고 회피했던 게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지나온 삶이 한 번 더 부끄러워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바울은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 속으로 본인이 뛰어들어간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식사 문제, 결혼 문제, 혹은 예배, 믿음, 치료에 관한 이 다양한 일상적인,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소한 갈등까지도 이 바울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쓴 편지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누가라면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사이의 연결고리는 당연히 바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달에 10월 달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나누게 될 건데요. 그때 그 연결고리가 되는 바울과 그의 편지들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편지를 바울과 바울이 쓴 편지들을 갈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싶어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연결고리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뤄지는 성령의 이야기에서 이 바울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선교를 다녔고, 그가 쓴 편지들은 선교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 혹은 그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었죠. 물론 그렇지 않은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기 전에 그 편지를 쓴 사람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읽는 것은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예인교회에서 보내준 작은 그 선물 박스들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예인교회의 정성규 목사님과 예인교회 운영이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프린트된 작은 편지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가 더 깊이 이해되겠지만, 예인교회를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 교우들은 그런 감정의 깊이가 좀 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바울의 이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다가 이방인 선교자로 활동하면서부터는 우리에게 친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기록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울의 부모님은 이 아들의 이름, 바울의 이름을 베냐민 지파였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이름을 빌려온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쓰든 바울을 쓰든 우리는 그냥 늘 친숙하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내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 바울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관한 짧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2장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주전 67년에 폼페이우스가 길리기아라는 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로마의 영토로 삼아버린 속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이 길리기아 속주의 수도로 삼았죠. 그래서 다소는 길리기아 이 속주 지역에서 사회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었고요. 문화와 학문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소에서 태어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바울의 부모님이 왜 다소에 사셨던 걸까요?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진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BC 63년 후에 바울의 부모가 전쟁 포로로 다소에 끌려와서 정착하게 됐다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전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던 때, 그러니 BC 한 2세기 정도가 되겠죠. 그 즈음에 바울의 더 위의 조상이 다소로 스스로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시민권을 생각해 본다면 전쟁 포로로 끌려왔다기보다는 자발적 이주를 통해서 이미 그 다소라는 도시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자신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 내용도 22장에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부모님도 바리새인이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우리 2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정보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부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도록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좋은 머리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회 경제적 배경까지 가진, 그래서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마 사회 안에서 은수저 정도는 물고 태어난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정말 호기롭게 열정을 가득 품은 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정도껏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핍박을 했다는 거죠. 22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바울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바울의 핍박은 대대적인 예루살렘 박해를 향한 결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7장 57절부터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엄청나게 선봉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인물이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충격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충격이었을 거죠.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 당혹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9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핍박자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됨을 막 증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이 변절자를 빨리 죽여야 더 큰 일이 안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변절자가 된 바울을 죽이려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 바울의 회심을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장래가 촉망받던 바리새인 바울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처단했던 사람들을 죽였던 일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옳은 사람들, 의인들을 살인한 사건으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 일을 저지른 자신이 사실은 살인자였다는 인식,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스스로에게 충격을 가져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를 시작한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거의 약 10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간 정도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14년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9장 26절의 방문과 연결할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2장 1절에 14년 후에라는 말이 회심으로부터 14년 후인지 아니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부터 14년 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10년의 공백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바울은 회심 후에 곧바로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 어쩌면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시기를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박해자였던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던 살인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 그 충격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겠죠. 그런데 죽어 마땅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쌓아왔던 명성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설령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명을 내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믿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 충격적인 경험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치 그냥 내가 참 착각한 건가? 환상을 본 건가?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에 새겨진 독특한 추억 정도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어 마땅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정말 나의 소명일까?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이 소명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 이 의심과 회의로 옷을 입고 바울에게 끊임없이 질문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은 소명을 확인하고 검증할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책의 저자인 브루스와 토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조금 더 단정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다른 곳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딱히 특정할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쩌면 기도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그의 체험을 곱씹어 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하다. 그렇게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죠. 요컨대 바울은 인생의 전반부를 박해자로 살았어요. 후반부를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간 침묵의 시기 동안에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이고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브루스와 토드가 요약한 이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주후 5년에서 10년경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약 35년경에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30년대 말부터 그리고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었던 그 기간까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고 60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아마 순교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 40년대 말에 시작되었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50년대 말 혹은 60년대 초에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약 10년 동안의 기간이 바울의 선교 활동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의 편지가 기록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곧바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사도행전이 막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기에 그때그때 막 편지를 썼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편지가 바울이 전도를 시작한 지 이미 약 10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 기록된 편지였다는 거죠. 물론 이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 전서냐에 대한 것들은 학자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좀 이전에 연구했던 학자들은 보통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 서신으로 보기도 하고 최근 연구된 학자들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으로 편지로 보기도 하는데요. 뭐가 먼저 쓰여졌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썼던 편지는 이제 막 교회 공동체를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안정된 공동체, 10년 정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생겨난 문제들, 그것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는 자연스럽게 각 교회 공동체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편지가 그러면 모두 바울이 세운 교회에 전해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개인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여러 교회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죠. 골로새서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정말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친밀했던 교회이기도 했죠. 좀 근본적인 질문. 바울은 왜 편지를 썼을까? 라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편지를 썼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에베소에서의 3년,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을 제외하면 바울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머물렀던 도시들은 대부분 며칠에서 몇 주 정도가 전부였어요. 대부분은 길 위에서 어느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 짧은 기간에 며칠 혹은 몇 주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두고 다음 도시로 훅 떠나버리는 겁니다. 독특하죠? 그 몇몇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신을 훅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1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고 쳐요. 그러면 빌립보 지역의 전도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 10명이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성장해 갈 거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해질 거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그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도시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시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부천 지역에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면 바울은 더 이상 부천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도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 10명이 복음을 전할 테니까, 성령과 함께.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빌립보라는 도시의 아주 거대한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약 20-30명 안팎의 여러 가정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 가정에 보내면 그 편지를 빌립보 안에 있는 여러 가정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는 회람서신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표현들은 그 도시에 있는 하나의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 안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의미한다는 거. 그러니 그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가지게 되는 이 공교회성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말 그대로 심었고 각 도시의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하신 것은 성령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여러 교회의 교우들을 일일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이야말로 편지라는 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1세기의 비대면 사역을 행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이 없었던 바울에게는 이 편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온택트 사역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21세기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목회를 했을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갔을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보게 될 이 편지들의 발신자인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살인자라고 하는 이 죄책감을 겸손함으로 바꿨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는 아니라는 그 열등감을 열정으로 바꿔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보다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말 그대로 정말 삶으로 보여준 사람, 비록 짧게 만났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여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발로 찾아가고 손으로 글을 써서 마음을 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는 신약 성경에 있는 약 13권, 히브리서를 제외하고요, 13권의 바울의 편지는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을까요? 아시나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정답은 길이 순서입니다. 길이 순서. 로마서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 긴 거, 그 다음 긴 거, 그 다음 긴 거, 그 다음 짧은 거,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순서로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은 사실은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에 가급적 연대순으로 바울의 편지들을 읽게 될 건데, 나누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편지들의 연대를 확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연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1년, 2년 차이 나는 것들을 누가 옳으네, 그랬네,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하기보다는 바울의 편지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바울의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여행 중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로마서, 이렇게 6권을 순회서신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순회서신이라는 뜻은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선교하면서 순회하는 와중에 쓰였던 편지라는 의미에서 순회서신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때는 감옥에서 기록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4권의 옥중서신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또 다른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썼던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3권의 목회서신으로 나누어서 총 3주에 걸쳐서 이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들을 읽어가면서 여러 교회들이 마주했던 갈등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겠죠.
각 서신서들에는 수많은 갈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각 교회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눈 감지 않았고요. 귀 막지 않았고요. 침묵하지 않았고 그 갈등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갈등을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은 한 도시에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갈등을 통해 성숙하는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해결자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교회들을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목회자적인 편지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갈등을 겪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했지만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바울이 남긴 편지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갈등을 마주할 때 바울은 편지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비대면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렇게 갈등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뭐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때 만나게 되는 천국과 지옥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천국과 지옥은 인간 관계 안에 있죠. 관계가 틀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틀어진 관계 안에서 뿌리 내리는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되죠. 뼈가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화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될 때 순식간에 삶은 지옥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어쩌면 바울과 같이 누군가의 갈등 속으로 혹은 나의 갈등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갈등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나와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뒤흔드셔서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해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해 나갔던 게 아닐까. 그리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야기 나눴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을 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냐, 그렇게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교회는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갈등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 심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그 면면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이 그러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심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로 점점 성숙히 갖고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도 그리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 맞이하게 될 추석 연휴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주의 평안이, 주의 사랑이 가득가득 은혜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갈등 때문에 수많은 마음에 멍이 들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곤 하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그 갈등을 넘어서 사랑으로 보듬고 평화를 구하고 주께서 임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 문제없는 교회는 없겠으나 그 문제들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몸과 마음들이 조금은 쉼을 얻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맑아지고 아름다운 가을의 하늘을 보면서 조금은 주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또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주어진 일주일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